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다 같이 합독 하시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탁드립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가을 끝자락 11월입니다. 가을이구나 했는데 벌써 가을이 떠날 채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11월 보내세요. 말씀 즐겁고 행복한 11월 보내세요. 한번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11월 보내세요. 네. 벌써 세월이 이렇게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애달파하고 아유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꽉꽉 채워 살아가 나간다면 언제 어디든 간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는 메아리처럼 운다라는 제목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여러분 야호 해보신 경험 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야호 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야호 했던 소리가 다시 돌아와서 들리지 않습니까? 야호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메아리라고 하죠. 세상을 살면서 성도님들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이고 내가 했던 것, 내가 말했던 것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경험들 가끔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친숙하지 않지만 부메랑이라는 장난감 아실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부메랑 호주 원주민들이 쓰는 건데 이게 위에는 좀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고 밑에는 평평해요. 그래서 던지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참 놀랍죠. 이렇게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말하고 행동했는데 이게 다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런 주장도 하고 저런 주장도 하는데요. 어떤 학자 주장을 보고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다, 회개하다는 뜻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욥은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보면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의인의 이름 중 욥이 등장하는 걸 보아 실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욥기는 참 특이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진행과 아무 관계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기록하셨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봐도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죠. 우스 땅이 어딜까요? 지도 하나 보여줄까요? 여기 동그라미 쳐진 데 있죠. 거기가 우스 땅입니다. 거기 우스 땅인데 거기서 살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게다가 욥은 당시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도 있죠. 자녀가 많았습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양이 7,000마리가 있었고요. 낙타가 3,000마리, 소와 암나귀는 각각 500쌍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면 사실 교만할 만도 하죠. 제가 그 정도 했으면 어땠을까요? 어깨를 으쓱으쓱 하지 않았을까요? 예, 좀 교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심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사단이 찾아옵니다. 욥을 참수하고 모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사단 그래 네가 말한 게 맞는지 한번 내가 한번 한번 시험해 봐라라고 묵인하십니다. 그래서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욥을 치자 욥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이 욥의 이야기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고난과 역경이 다 지나고 모든 축복이 회복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욥기 마지막 장인 42절을 보시면 욥의 스토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불려주셨는데요. 2배로 불려주셨습니다. 이전에도 많다고 하지만 2배로 불려주셨고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는데 이 딸 3이 그 나라에서 최고 아름다운 좀 미인이었다라고 그런 소설을 하고 있고요. 또 욥이 고난을 받은 후에 140년간을 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을 다 던지고 나아간 욥에게 이런 보상을 내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았으면 늙은 나이에도 다시 10남매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회복의 은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욥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욥의 감사하는 신앙이 이런 메아리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만 유지하면 반드시 메아리같이 감사가 다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확실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 그대로 돌아옵니다. 아니요. 더 좋게 돌아옵니다. 욥은 우리보다 먼저 고난과 역경을 거치고 결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욥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욥의 감사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욥은 정천방병력 같은 환난의 역풍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본문 우리가 사실 본문을 18절부터 봤지만 앞에 쭉 보면 13절부터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욥의 자녀들은 13절에 보면은 부유한 가정답게 즐거운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이라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평소와 다른 하루였죠. 그런데 15절부터 보시면 갑자기라는 말로 심각한 말로 일이 막 시작이 됩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욥의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가고 종들을 모두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와서 재앙의 소식을 전합니다. 16절을 보시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요. 그래서 번개다, 아니다, 화재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개가 내려서 불이 났고 거기서 대화재가 나가지고 이렇게 정말 양들이 그리고 종들이 불에 휩쓸려서 죽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요, 욥의 마음이 어려운 상태인데 또 한 사람이 숨가쁘게 뛰어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그가 17절을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살고 있던 시대에 갈대아 사람들은 갈대아면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이죠.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그냥 넓게 흩어져서 주변 민족을 침략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욥의 가장 큰 재산인 낙타들을 탈취하였다고 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대 시대의 낙타는요 지금의 뭐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슈퍼카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슈퍼카. 그러니까 지금 벤츠, 람보르기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 한 대하고 낙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낙타가 어마어마한 마리들을 다 끌고 갔던 거죠. 그리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헐레벌떡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숨이 넘어가는 소리 외쳐내며 보고합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주인의 자녀들이 보십시오. 이게 그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 포도주 이 당시는 물 자체가 많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주 1하고 물 9하고 섞어서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먹어도 탈이 안 나게 돼요. 지금이야 이제 수도 시설이 잘 되고 소독이 잘 돼서 그냥 우리가 뭐 끓여서 마시기만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병균이 워낙 많고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포도주 1과 물 9를 섞어가지고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운 아마 제 생각에 생일 잔치였을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해서 막 큰아들 생일 잔치였어요. 생일 잔치 하면서 막 생일 축하합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물은 여러분 사진 보시면요 이게 바로 중동의 물회폭풍인데요 굉장하죠. 저런 바람이 네 뒤퉁에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같으면 이제 욥의 아들의 짐이 얼마나 당시의 기술로 그냥 견고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가 거두어지시니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한순간에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환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의 훌륭한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욥과는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원망하는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의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저도 다 이렇게 이럴 수 있죠. 이 욥의 신앙을 본 어떤 사람은 욥의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순수하고 진실함은 부를 얻는 데서도 입증되었고 부를 누리는 데서도 입증되었고 부를 잃어버린 데서도 입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신앙은 인생의 어떠한 혹독한 고난과 환란이 와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맞추는 참된 신앙이었습니다. 욥이 그동안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재산, 자녀, 명예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남아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욥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어떤 환난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처음에 막 동정합니다. 위로도 합니다. 그런데요 마침내는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상처 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엄밀히 참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한번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은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냥 그래 내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견딜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람의 공격, 인신공격, 비판 이게 정말 우리 마음을 크게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욥은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친구들의 계속된 공격에도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사랑하는 아내의 비방 앞에서도 수준 높은 대답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을 보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다 같이 욥기 1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죠. 네, 22절. 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 믿음이 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욥의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어떤 억울한 비방과 인신공격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요즘 설상가상의 아픔을 혹시 겪고 있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상황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차마 목사에게도 말하지 못한 어려움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여러 사람에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비방을 들을 때마다 이런 신앙을 이겨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 시편 34편 언제 쓰여진 줄 아신가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막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견디다, 도망치다. 블레셋으로 갑니다. 여러분, 블레셋 갔다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일본으로 간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버티다가 도저히 못해서 일본 가면 살겠자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의지하러 갑니다. 지도 하나 보여줄까요?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가드라고 써진 데 있죠. 여기로 이제 도망간 겁니다. 가서 이제 그나마 여기서는 이제 좀 힘들지만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누가 나를 괴롭히진 않겠지라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기스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모함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 다윗 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다, 막 저 쫓아내야 된다, 막 아주 그냥 눈에다 불을 켜고 막 다윗을 모함하고.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떠나고 싶어 떠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떠났는데 와서 의탁하려고 했더니 그때도 사람들이 괴롭히고 모함하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찌르게. 이때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위로에 힘입어 우리에게 달아온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억울하고 답답하여 속이 상하고 뼈아픈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들 있죠. 그 먹는 마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찬양인데 그냥 편안하게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다음의 요배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훌륭한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살았지라고 흘려 보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그 나름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 속에서 적용할 건 적용하고 나아가야 돼. 그래야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욥의 신앙에서 가장 탁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와 예배 생활입니다. 성경을 살펴본 욥은 언제나 성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즐겨하였습니다. 항상 그는 최대 감사를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면요. 그는 어처구니 없는 환난의 와중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0절을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표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머리털은 건강과 힘과 명예의 상징인데요. 이걸 밀었다는 것은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욥은 모든 것의 궁극적인 소유주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욥은 이렇게 성숙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또 많은 것을 잃었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남은 게 있음을 또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한번 이렇게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것이다. 손양원 목사님이라 훌륭한 분이 있지.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자신을 죽인 두 아들, 자신이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용서하고 품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의 신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그는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신사참배의 관대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지역 끝자락에서 오래 살던 나환자들을 위해 세워진 양원교회에서 섬김의 목회를 하였습니다. 저도 손양원 목사 책을 읽을 때가 있는데요. 참 그때마다 마음이 수결해집니다. 그는요, 나병 환자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을 사랑으로 껴안았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매일같이 사랑으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걱정돼서, 아니 목사님도 이 나병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막 걱정하고 검사를 받는데 나병이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걸 더 안타깝게 여겼다고 했더라고요. 내가 오히려 나병이 걸렸으면 이 사람들을 더 마음껏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섬김의 목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948년 10월 25일 여순 반환 사건 때 공산당들에게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는 가슴 아픈 일을 겪으셨는데 그 두 아들의 장례를 드리면서 이런 감동적인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드십시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또한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 제명을 다하고 편안히 자리에 누워서 죽음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를 당함이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마무리 기도합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병 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기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이 글을 읽었을 때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숨소리,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도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참 요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요즘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라고 제가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자주 끊을까? 그것은 현재 상황을 어둡게만 절망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더 깊이 생각했다면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대신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면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야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세벨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위축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긍정적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엘리야야, 너와 같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의 용사 7,000명이 있음을 보라.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장미에 가시를 넣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를 넣었다고 감사하자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시의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더 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신앙만 유지한다면 반드시 메아리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듯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분명하게 회복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더 좋게 돌아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은 욥을 보십시오. 결국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인생의 비바람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멋지게 자랑하십니까? 내 종 욥이라고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자랑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가 자랑하는 아들, 너는 내 종이야. 그래서 모든 것을 2배로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갑절의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스마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계신지요? 저는 확신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 가슴을 도려내고 뼈를 때리는 비방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의 멍든 가슴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 시대에 욥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가 자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자랑하는 딸이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극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회복의 은혜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감사의 메아리가 가득 찬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갑절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항상 누리시는 사랑하는 스마키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어떤 환난과 비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도록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다 같이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난과 비방에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단은 아버지 우리를 흔들고 아버지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여 우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어떤 환난과 아버지 비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사단이 노략질하지 않도록 주여 굳게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파수꾼을 누워서 아버지 어떤 악한 것들로 아버지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의 문단속을 아버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 마음 단속을 우리가 하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비방에도 아버지 우리 세상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기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어떤 환난과 비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